할렐루야.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질을 높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는요,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단지 어떤 외적인 환경과 모이는 회중의 수치 또는 높아지는 어떤 양적인 성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의 성숙은요,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양적인 성장도 뒤따라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특별히 자라가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자라가라는 말은요,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데,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모델은요, 사실 베드로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베드로도 우리들처럼 영적인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고요. 또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이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았는데, 자, 베드로서신 끝부분에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그 권면이 뭐냐?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 별지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만 여겼는데, 그런데 사도들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난주 말씀 맞잖아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돌이신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산돌은요, 바로 예수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신령한 집인 이 교회는요, 생명 있는 어떤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요, 과연 예수의 생명이 되도록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만일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한다면요, 결국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신령한 집인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성장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찬미와 기도와 봉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숙한 단계에 어때요? 도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넘치는 활기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성장을 위한 첫 관문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오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모두가 다 어때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건요, 언제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매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급한 이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악을 버리기로 과감하게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습관에 정말 익숙해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습관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나쁜 습관을, 나쁜 방식을 버리고 경건한 생활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내 몸 안에 있는 그 악성 바이러스를 제어할 그런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힘은 뭡니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내 삶의 죄성을 억제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바로 거룩함의 모습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요,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죄악된 행실을 어떨까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본질은요, 우리의 관심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건요, 우리는 그냥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어떤 나의 자랑과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은요, 여러분, 이 거룩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 반응이 뭡니까? 죄의 모습을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악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돌보지 않는 어떤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은 진실하지 못한 자신을 마스크로 가리고 위장을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예수님 앞에 어때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정성이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방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상모략하는 그런 말이 비방이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고요, 이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는 악한 행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한 첫 단계로 이런 악한 행실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 버리면서 정말 거룩함이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악한 행실을 버립시다. 먼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냐. 자,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요, 참여하는 것을 어떤 의무감으로 여기지 않고요, 우리를 위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것을요,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구원함을, 태어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생명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과거에 있었던, 아까 봤잖아요, 죄악된 행실을 조금 개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성장은 전혀 다른, 조금 전에 말씀, 신성한 성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맞추어서 성장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탄생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는 이로부터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성장을요, 우리가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뭘로요? 축복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래 믿은 자,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이 환경이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숙을 위한 훈련에서 제대한다. 아니, 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어때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해 성분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아무런 결점이 없는 아주 순결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떡을 찾지만은요, 진정한 양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결국 뭡니까? 말씀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완성된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법한 자에게 이끌려 믿음에 떨어질까, 탈선할까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훈련의 목적이 과연 뭐냐입니까? 말씀의 이 훈련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하나님이여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믿어도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영적인 자부심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는데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오히려 그것을 내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근신하면서 성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가르침과 노력을 기울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자녀로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강조한 이 영적 성장의 핵심이 뭐냐?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아니, 지속적인 자라남이에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성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 단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번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이나 표적과 체험으로 단숨에 어떤 높은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환상을 갖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건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시작일 뿐이라고. 그렇죠?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어때요? 발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건요, 거룩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어떤 공로만을 집착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이 성장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갑자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생명은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어때요? 조금씩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새싹이 나고 잎을 피우는 그런 과정이 반복된 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매일 지속적으로 어때요?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에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가 쌓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어느 순간에 호기심도 잃고요, 그리고 관심도 잃어버리고 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영적인 충격요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적과 표적과 환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획기적인 영적인 성장을 기대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건전한 성장, 건강한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요,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영적인 성장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자라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빨리 체험하고 빨리 느끼고 빨리 발견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했을 거라, 그렇게 권면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깨어 있었느냐? 깨어있지 못했느냐? 이 태도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더디움으로 영적인 낙태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어느 순간에 신랑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 잠에 취해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띠고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깨어있는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죄의 요소를 회개하고 우리가 다 잘라내야 하는데, 여러분, 죄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 악한 생활, 악한 관계를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은요, 생명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이 거룩한 표지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정말 짓밟히는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냥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음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성숙에 힘을 쏟음으로 거룩의 표지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행실인 악독, 기만, 외식, 비방을 회개하고